감사합니다. 네, 팔복의 8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빛을 빨리 봐야겠어요. 벌써 마지막이야. 아이고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8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의 받는 복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받는 복과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과 끝이 이 앞부분은 다른데 뒷부분, 천국을 소유하는, 받는 은혜가 같거든요. 큰 맥락 속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1번부터 8번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복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 땅의, 이 지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과 승리자의 목.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는 대조적이고요, 역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정답인 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나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거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이 독생자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한 구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다 아실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행복한 그 대상이 있으세요? 부부가 그럴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를 보며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보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 종신 교수인 허준희 교수라는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노출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대에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필즈상을 수상했어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2022년도 8월에 졸업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그 축사 연설을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이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수학자의 글 같지가 않아요. 저는 수학자의 연설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자의 연설을 듣고 만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가치,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도 않고 그대로 녹아들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일은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먼 미래에 건강하게 나를 마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그리고 더 들어보니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길.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 굉장히 소름 돋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종교가 있다면, 전 잘 모릅니다, 우리 쪽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인 같고 너무나 철학적인 말이었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과 너무 일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며 받는 고난이 마치 전쟁 같지만 최후 승리자로 서 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며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수학자의 말이 상당히 제 안에 감동이 됐던 건, 이거를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런 원리들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제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희생을 비유적으로 묘사해서 일제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광복을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지를 밝히거든요. 윤동주 시인에게 십자가는 저항이고요, 희생이었어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비슷해요. 세상의 가치에는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분의 희생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세상과는 맞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저항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갈등 관계에 놓이는 거죠. 충돌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면 충돌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갈등이 무조건 생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요,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고 편하고 평안하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의 가치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고난과 핍박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박해받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디오 그메노인데요, 누군가 집요하게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요, 공격하고 괴롭히고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공격을 받는, 핍박받는, 집요하게 누군가의 뒤따라옴이 있는 거죠. 당시 시대상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의 초대교회 시절까지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예수님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죠?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제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목사님 주님 안에서가 빠졌구나, 속으로는 생각하셨겠지. 네, 물론 주님 안에 잘 되면 좋겠지만 인간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윤택했으면,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제 이 솔직한 마음을 성경적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한다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형통한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통한 삶을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공격받고 괴롭힘 당하는데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욕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기뻐하고 뛰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건데요, 그게 얼마나 크길래 그런 공격 속에서도 기뻐하고 뛰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본문과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뺀 단어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혹시 지금 조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채질 해주시면 제가 판단하기가 더 좋습니다. 따뜻하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게 빠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뺐어요. 이 말의 의미를 해결해야 고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천국의 소망으로 핍박을 받고도 기뻐 뛰고 춤추고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세 가지 삶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거 듣고 들어도 어렵습니다. 성경에 의자라고 나오면 생각하게 돼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럴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박해 받지 마세요. 나는 박해를 받았으니 복이 아니요. 안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주님과 나의 영적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도 다 감수해도 될 만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으세요? 돈, 시간, 명예, 쌓아온 이력, 혹은 건강, 어느 영역 다 포함해서 지금 주님이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만큼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문필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시 잘 읽어야 되는데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시험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한 문장이 계속 맴돌지 않으세요? 그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읽을 때면 많은 생각하게 돼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가졌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배 한 척 다 파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조끼 하나 딱 있는데 서로 양보하며 네가 살아라, 너가 더 빛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저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다 내어줘도 그 사람만 바라보면 미소가 나오는 그 사람이 있으신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무서워요. 제가 지금 읽지 않은 한 문장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거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는 구원받으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그 전에는, 읽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복이 보여요. 복. 그러나 그 뒤에는 고난이 보입니다. 내 삶의 온 방향이 주님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분과 내가 정말 깊은 관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변한 다음에 그의 서신서 13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리라. 그겁니다. 그 한 문장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그런데 그 시간, 자신의 지식, 노력, 눈물, 생명까지 걸어서 아깝지 않다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인간관계 아니에요. 생명이 걸리는 순간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를 초월한 관계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혹 생명을 거실 수 있다면 이미 그 영역을 넘어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 1907년입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조선에 도착했고, 제가 한 차례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돌봤죠. 그런데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죽게 돼요. 근데 그는 이 땅에 왔을 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이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조선 땅에 심장을 묻겠다고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혹은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싶어 그랬을까요? 그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정말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가면 그 정말 유명한 글귀가 그녀의 묘비 앞에 써 있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녀에게 있었던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면 다 줄 수 있어요. 티나지 않게 옆을 보세요. 계십니까? 계시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그 깊이는, 그 너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 묻혀 있겠죠. 조선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여기에 묻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내 역할은 다 감당 못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어머니, 나의 심장이 1000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입니다. 바울의 심령이고요,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는 삶이에요. 의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것이 의 때문에, 이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극심할 수도 있어요. 육체로 올 수도 있고, 정신으로 올 수도 있고, 관계로 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펼고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여러 환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시기에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 이거 고난이 아닙니다. 은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이세요. 1938년에 7년간의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옥중에서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하고자 이 일본의 경찰들이 그를 잠깐 외출시켜 줍니다. 바깥에 공기도 좀 쐬고 좋은 거 보고 가족들 만나면 살고 싶겠지, 그러면 신사 참배하겠지, 그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선택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이 넘은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현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힌 인정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고난이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내 영혼도 갉아먹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특별한 분이고 특정한 시대이지만 본질적 핵심은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멸치 않으며 가장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그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자녀가 된 우리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은혜 입은 분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가득히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소망은 환난에서 온대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소망은 평안에서 오지 않아요. 착각인 거예요. 그건 소망은, 예수를 믿는 자의 소망은 환난에서 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소망을 보게 돼요. 여러분, 폭삭 망하잖아요. 아니, 망하지 마세요. 가정하는 거예요. 너무 몰입하셨어. 폭삭 망하고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돈도 다 떨어지고 주변의 친구도 욥처럼 다 가버렸어요. 주님 바라본다니까요.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다 벗겨져야 주님을 잘 봐요. 환난 가운데 주님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받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핍박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해석해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죠.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환난 가운데서 일어났는데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권력 앞에 그 죽음의 위협에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물고기 그림 아시잖아요.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그려가며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움직여서 모임의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으로 보이기 때문입니까? 은혜로 보여서 그래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은혜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위기다고. 정말 그것이 위기였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오는 것이 줄고, 비율적으로 헌금이 줄고 우리의 활동과 사역이 줄었어요. 그것이 위기냐고요? 진짜 위기가 뭔데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위기거든요.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였다면 한국 교회가 문제였던 거예요. 은혜로 보여야 되거든요.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무엇이 몇 번째가 중요합니까? 좋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게 될 이제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죽음, 부활, 성령의 임하심, 그 이후에 너희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스탠리 존스의 유명한 책이죠.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나라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그 인도라는 땅을 통해 비교를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한다면 내일 당장 이 나라 인도는 당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만난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한 10군데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똑같았어요. 모든 집이 수백 개의 신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저 그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신도 믿는데요. 그러니 이 다신교주의의 인도가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도 믿는 이상한 형태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들도 있었어요. 저도 목사로 갔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동안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사진들은 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며 느꼈습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나에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내 얼굴과 내 말,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저들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세상은 우리를 존중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사세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르는 건 관계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사님,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불 속에 한번 같이 가시죠. 가시겠어요? 그게 어딘지 알고 가시려고요? 안 오시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관계가 깊어진다면 어떠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 한번 저 먼 나라에 가서 같이 한번 불 속에 들어가 보실래요? 목사님, 한번 불 속에 들어가 볼까요? 주님 뜻이라면 해보시죠 라고 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관계가 깊어져야 동행하는 건데요,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열심 말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박해를 받는데요. 이제 막 박해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고난받을 것이다, 박해받을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욕먹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데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그 질문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런데도 올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 물어보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이런데도 따라올 거야? 너 나 십자가에 죽는 거 봤지? 그런데도 올 수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인데요, 누가 내게 주님으로 인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오해를 하고 만들고 고난을 가하고 막 가해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니까 나만 따라오면 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안 읽고 싶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냥 저주하지 말라만 하시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 왜요? 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답이 아니거든요. 내가 비방을 하고 내가 저주를 할 그 나를 박해하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넘어뜨리는 자, 그쪽이 다 답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건하게 잘 믿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거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을 저주하는 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그 저주하려고 하는 힘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힘까지 다 쥐어짜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두 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찬양할 때 박수 쳐야 돼요. 물론 가만히 찬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있는 두 손과 두 발과 우리의 있는 신체와 마음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향하여,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민감하게 발견하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환난 중에 너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소망을 발견하세요.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길이에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만약 내가 주님을 붙잡았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의심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고 기도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요?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찾아오는 고난, 핍박 왔어? 기뻐하라.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 상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그 핍박은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이고요,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우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우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세요. 오직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 말씀만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상이 큽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상, 핍박을 주님으로 이겨내는 상, 이 땅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팔복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 땅에서 퍼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상을 준비했으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니까요. 비록 박해가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욕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박해 가운데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복음을 지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쥔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움 받으세요.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받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분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세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대하세요. 이 원리들을 알려주세요. 결국 세 가지, 짧게 요약해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은요,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본받고,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본받고,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고 본받고 제자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이 팔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팔복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